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일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독립운동가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큼지막해서요. 뭔가 하고 그 우편물을 뜯었는데요. 꽝!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폭발물이 들어서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독립운동가는 그 자리에서 이 폭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한 영국 선교사님이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우편물이 도착해 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큼지막한 우편물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뜯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찾아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우편물을 뜯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오후 미팅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막 챙겨서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우편물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내요. 속도를 내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멎어버렸습니다. 고장이 난 거예요. 어디가 고장 난가? 시동도 계속 잘 걸리고 이 엔진도 잘 돌아가는데 차는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는데, 그래서 뒤에서 밀어보는데 밀리지도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바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망가진 겁니다. 브레이크가 꽉 잡고 있었든지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이건 밀지도 못하겠고 또 다른 차로 이렇게 끌고 가지도 못하겠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치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저녁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사무실에 가봤자 퇴근이고 하니까 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간 겁니다. 결국 그 우편물을 뜯어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가 슬픈 소식을, 비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 선교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돕던 독립운동가, 폭발물에 의해 죽임을 당한 독립운동가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우편물에 담겨있는 폭발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잠이 들고 이제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보니까 책상 위에 그 우편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편물을 뜯어보려고 하는 순간 문득 그 폭발에 의해 죽임을 당한 독립운동가, 자신이 은밀히 돕던 독립운동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 좀 조사해 봐야 되겠다. 뜯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의뢰했어요. 자, 어땠을까요? 그 우편물에도 폭발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밀히 이렇게 독립운동 또 돕는 자들을 이렇게 폭발시켜서 폭발물에 의해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본의 어떤 극우 단체들의 그러한 이런 어떤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마터면 그 선교사님도 죽임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이상하게 그 우편물이 도착한 그날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리고 미팅하고 오는 길에 차가 망가졌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망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바퀴가 안 굴러가는 그러한 고장,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선교를 하러 오게 될 때에, 선교사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틀림없이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그를 위하여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신 것,
틀림없이 정말 성실하심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정말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속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바로 이 성실과 성취의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면서 내게도 성실하심과 또 성취하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충만히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우리 안에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과 성취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성취하심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시편 92편 3절에 보게 되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밤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성실하신 하나님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성실하시고 또 밤마다 또 성실하시고, 이렇게 늘 항상 매일 우리에게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혹 어려움에 빠질 때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119편 75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게 성실하심 때문이다라는, 내가 괴로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항상 좋을 때나 혹 어려울 때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 그러나 그 어려움, 그 상황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한 가지 표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성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명절 기간 중에 방역 지침이 5인 이하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어머니를 잠시 찾아뵙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 다녀오셨습니까? 거의 못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인 이하를 준수하면서 지금 다녀왔었는데요, 그 어머니 방문하고 또 대화 중에 어머니께서 한 간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작년에 임직식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특별히 많이 기도해드리는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또 어머니를 영적으로 많이 의지해요. 그러면서 친밀한 교제도 있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임직식에서 권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다 문제가 없는데 권사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이 서운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예배 중에 말씀이 은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운함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너 참 교만하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감동으로 느껴진 겁니다. 너 참 교만하구나. 그 경험이 있은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회개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에 말씀이 이전보다 더 은혜스럽게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인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깨우치시고자 늘 이렇게 말씀으로 성실하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역시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그렇더라도 거부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러한 반응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회개의 마음을 주신 그 성실하심이 또 감사했고요.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 성실하심에 대하여 또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성실하심 우리가 충만히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 충만히 경험합시다. 우리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 충만히 경험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 심령에 충만히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1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요,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언약이었느냐?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이 한 가지씩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다윗에게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건데요,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이런 언약을 하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완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한 가지는요, 15절에 나오는 언약 한 가지는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겠다,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부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성실하셨느냐? 성전이 지어지고 시작해서 지어지고 완공되기까지 솔로몬 주변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주변 나라에 막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든지 막 싸움을 건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요, 솔로몬을 어떻게든지 뭐 흔들고 또는 내리게 하고 왕자에서 내리게 하고 이렇게 어떤 모함이나 분란이나 이러한 것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런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바로 분란이 없도록,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막으시고 이렇게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정말 성전을 완공하는 데 집중하고 잘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지금 솔로몬이 감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약이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6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16절에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 언약이었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람 왕이,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람 왕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참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고 싶으셨을지 모르는데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21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유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요.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악했지만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그 후손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위기가 닥치기도 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달라라는 사람이 왕의 씨를 모두 진멸하는 사건이 나와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시 성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데, 역대하 22장 11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다 죽었는데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빼내서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셨음을 오늘 본문이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성실하심으로 지키시고 또 성취하시고자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권면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과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성실과 성취 하나님을 정말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소유해야 될까요? 이 성실하신 하나님, 성취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려면 어떤 모습을 소유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도 성실하면 됩니다. 나도 성실하면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성실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실하심으로 다가오셔요. 그런데 나는 막 불성실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니까? 하나님께 성실하게 다가가십니까? 아니면 혹시 불성실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꼭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성실했어요. 역다에서 보면 이 왕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다 불성실한 겁니다. 거의 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든지 성취하시고자 계속 다가가시는데 불성실한 거예요. 그래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막 모반이 일어나는데도 한 사람은 꼭 살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다가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들이 계속 불성실하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 왕조를 세우시겠다 언약을 하시면서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뭐죠?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바로 전에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뭐하면 이거 조건이죠.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율법대로 행해라. 그러면 이 언약을 내가 정말 성실하심으로 성취하도록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 불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성취 하나님이신 이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성취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 왕조가 끊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나라를 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벽 끝에까지 발이 막 걸어가던 사람, 절벽 끝에까지 발이 딱 도달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봤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낚아채야죠. 안 그러면 한 발만 내디디면 떨어져 버리는데요. 죽어버리는데 낚아채야죠. 그냥 조용히 타이릅니까? 멀리서 위험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낚아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절벽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상황이 되니 하나님이 낚아채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소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집에 이 소를 기르는 집인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양간에 있는 소를 주인이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소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줄을 잡고 끌어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버팅기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불에 타 죽잖아요. 살려야 되겠는데 나오진 않고. 소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아무리 끌어도 절대 아주 버티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 끌어당기는 걸 그만두고 그 여물통을 엎어버렸습니다. 이 소는 이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불빛이 앞에 막 불 나고 있으니까 불빛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주인이 무슨 생각이지? 여물통을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소가 자기 발로 걸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그런데 그 여물통이 엎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여기 있어봤자 내가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왔다라는 해석인데요. 소를 불에 타 죽지 않게 하려고 소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잠시 치워버리니까 이제 소가 나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교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려고 잠시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나라를 망하게 하심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부리고 버티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잠시 치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시편 119편 75절 말씀드렸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불에 타 죽듯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괴롭게 하심으로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불성실한 모습이 있다면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더 이상 뻗팅기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성실했는데요. 그 불성실한 모습이 어땠는가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역대하를 제가 쭉 말씀을 주면서 쭉 정독을 해봤는데요. 불성실한 모습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찾았어요.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비교해서 나의 모습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나오는데요. 르호보암 왕이 악을 행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누구냐면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요.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또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왕위를 계속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불성실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 표준서변 성경 등등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이 성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린 찾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바로 찾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는데 성실함으로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써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마음을 써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불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열심히 찾는 성실함,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뜻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모습이에요. 그 성실한 모습에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불성실이 있는가? 역대 말씀 계속 보니까요, 16장 10절에 아사 왕이 나오는데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견자,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경고의 말씀이죠. 책망의 말씀인데요, 아사 왕이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노했습니다. 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견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비슷한 말씀이 24장 19절에도 나오는데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24장 21절에 여기서 그는 선지자 스가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경고를 듣지 않고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36장, 역대하 끝장 말씀 36장에 보게 되면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역대하 36장은요,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입니다. 자, 거의 마지막 때가 된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보니까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부지런히 정말 성실하심으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36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또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심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이 하나님의 정말 결국은 성취의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뭐예요? 찾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뭐 어디 숨어 있어서 뭐 보물찾기 하듯이 찾습니까? 어디 찾으러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찾는 것은요, 잘 듣는 것이 방법이에요. 잘 들어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민감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다가오실 때에 우리는 잘 듣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어떤 불성실이 있었는가? 2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36장 14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요, 이방 민족들의 삶을 본받아서 따라했어요. 그 가증한 일을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요, 불성실 중에서도요, 가장 불성실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삶에 필요한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따라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불성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게 아닙니다. 다른 가증한 것을 우리가 절대 본받거나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 내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은 따르지 않고, 부모는 본받지 않고, 저 다른 집 부모를 본받고 따르고 있으면,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있고,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말씀이 있어요. 그 세상 말씀과 방법으로 살아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서, 이런 자녀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과 세상 생활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생활은요,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결단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생활은 신앙생활이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의 생활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세상 생활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신앙생활 안에, 정말 매일매일 신앙생활 안에 나의 모든 생활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가증한 일을 본받아 따라 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막 강대국들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본받아 따를 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던 거예요. 보니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받아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주 큰 착각이었던 것이죠. 28장 말씀을 보니까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 왕도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닌데 아람 왕에게 침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게 해요. 막 노략질 당하게 하고요. 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 왕이 역대하 28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찾아갑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주세요. 아람이 침략해서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당신은 힘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도움을 구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 거예요. 보니까 도와줄 만해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아 따르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계속 보면요, 28장 20절에 그 아수르 왕이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리어 공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을 도와주지 않는 것 정도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이럴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한 겁니다. 공격을 당한 거예요. 아람 왕의 공격을 당하고 아수르 왕의 공격을 당하고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은요, 이 세상 생활에 관한 부분은요, 우리가 지혜롭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요, 착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두운 영이요, 절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배후에 깔려있는 어두운 영들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도와줄 것 같아서 도움을 구했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격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양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영 가운데에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도움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있지 않다라는 것, 있어 보이는 착각,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요, 말씀을 계속 보면 21절 말씀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이요,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재물을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끌어모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끌어모으고요, 방백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끌어모으고요,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재물, 하나님에게 바쳐진 재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착각이었습니다. 유익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영끌이라는 그런 단어가, 말이, 신조어가 유행을 하는데 무슨 의미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다 잘못한 거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영끌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갖다 바치는 일을 우리가 어디에다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모습은요, 2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23절에 아하스 왕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 아람 왕이 믿는 신입니다.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하스 왕이 제사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메섹 신은 어떤 신이라고요? 누구의 신이라고요? 자기를 공격한 아람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 공격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아하스 왕이 그 아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적의 신이 어떻게 나를 돕습니까? 적을 이기게 한 신이 적을 이기게 했는데 또 나를 도와서 나를 이기게 하면, 그러면 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우상이고 헛된 신인데, 어쨌든 이 아하스 왕이 이토록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토록 망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요,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은요,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 사단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마치 제사하는 것처럼, 마치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망가져버리는 영적인 상태, 혹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행하는, 따르는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7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모습도 있고요,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불성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제거하면서 성실함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받으시고요, 우리를 고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에게 성취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역대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성실의 하나님, 또 성취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이루시고자 정말 열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불성실한 모습 우리에게서 철저히 경계하고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에 우리도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님께 성실함으로 다가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성실한 모습,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 정말 열심으로 찾는 모습, 구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귀 기울여 잘 듣는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본받아 따르는 모습, 그러한 성실함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본받고 따르는 모습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며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아 따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취하심 또 성실히 일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